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의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성전, 성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릇들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가장 거룩한 장소에 있던 성소의 그릇들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지면 그 성소의 그릇들은 여전히 성소의 그릇일까? 아니면 그 가치가 달라졌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몇 번 혹은 많이 들으셨을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강사가 강의 중에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내더니 5만 원권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어요. 네, 다행히 제게 5만 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더니 다시 강사가 그 꺼내들었던 5만 원권을 주먹에 쥐고 꾸깃꾸깃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다시 묻습니다. 이 구겨진 5만 원권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들었겠죠? 네, 이번에는 그 구겨진 5만 원권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침을 뱉은 후에 또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이 5만 원권 갖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손을 다 들었겠죠? 돈이라고 하는 가치는 구겨져도 밟혀도 침을 뱉어도 여전히 그 5만 원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가치일까? 내 가치는 상황에 따라, 내 직업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따라, 내 나이에 따라, 내 힘에 따라 달라질까요? 성도라고 하는 가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처해지는 삶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 저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 줄 몰라요. 저는 그 어떤 직분보다, 저는 사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보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제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가치는 돈보다 귀한 가치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떤 직업을 살고 있든, 우리의 집이 어떤 집이든,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이든 그것은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저는 지금 집을 교회에 빌려주셔서 교회에서 이제 빌려 쓰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다 제가 이거 반납해야 됩니다. 어젠가 그제 제 아내하고 저녁에 누워서 우리가 그동안 빌려 쓰고 있던 거 다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잘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집과 똑같은 집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도 지금처럼 세상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든 우리는 동일한 가치로 우리 살 수 있을까? 그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과 상관없이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계속 지금부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잠시 나눴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거룩한 대화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끔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 이런 거룩한 대화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그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그 성소의 그릇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그 성전 밖을 나와 이방 신전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졌을까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장소가 이방 신전,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예요. 하나님의 성전 밖에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방 신전은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해서 볼 때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 여러분, 그러면 이 성소의 그릇의 가치는 달라졌을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소의 그릇은 그 그릇이 어디에 있든, 심지어 가장 수치스러운 이방 신전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되었던 그 그릇이 아무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 이제 누구도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 그저 그냥 거기에 보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그릇을 찾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쓰임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소의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성소의 그릇은 어디에 있든 그 그릇은 여전히 성소의 그릇이다.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데 그것을 꺼내 술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벨사살을 죽여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성소의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제는 우리가 나라도 망하겠고 성전도 무너뜨렸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으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써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아무리 전리품으로 빼앗겼다 하더라도 성물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든 누구의 손에 있든 성소의 그릇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성소의 그릇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술그릇으로 써버렸던 거죠. 겁도 없이.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제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시편은 정말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 깊이가 너무도 깊어서 시편은 제가 평생을 묵상한다고 해도 그저 그 시편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 정도가 아니고 그 대양 같은 그 시편의 깊이, 그냥 그 물 표면 위에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만큼 너무 깊은 성경 가운데 하나가 저게 시편인데,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 제가 이걸 마음으로 알고 여러분들에게 읽는 건 아니고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아서 읽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성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시편 8편에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성도의 가치인데 사실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성도의 가치를 지금 어떤 가치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자꾸 거기에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스승이 자기 제자를 불러서 돌멩이 하나를 주면서 이거 보자기에 잘 싸가지고 시장에 가서 시장바닥에 탁 이렇게 보자기를 펼쳐놓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뭐라고 말을 걸면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러다가 혹시 이 돌의 가격을 물어보고 이 돌을 얼마에 팔라고 그러면 절대 그 가격에 팔지 마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돌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시장에 가서 한쪽에 보자기를 다 펼쳐놓고 그 위에 돌을 올려놓은 다음에 마치 돌을 파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끼죽끼죽 웃으면서 지금 여러분 웃으시는 것처럼 다 웃을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 뭘 팔 게 없어가지고 돌 팔러 나왔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비웃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런데 노인 하나가 가까이에 다가오더니 이거 돌멩이 얼마예요? 이거 내가 동전 하나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가격에는 절대 못 팝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너무 단호하게, 표정도 단호하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생각하기에 야, 이거 되게 귀한 돌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좀 올렸어요. 올려서 이제 다시 팔라고 하니까 또 이 제자가 정색을 하고는 그 가격에도 절대 못 팝니다. 이러니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더니 노인하고 막 이 돌 파는 사람하고 막 흥정을 하는 게 이제 지나가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돌이 얼마짜리길래 저거를 계속 가격을 올리면서 팔라, 나는 못 판다, 이렇게 서로 막 흥정하고 있나. 사람들이 막 한 사람씩 이게 뭐 주변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그 돌을 사겠다고 막 가격을 막 이렇게 올리더랍니다. 그래도 제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돌을 다시 보자기에 잘 싸가지고 들고 선생님한테 왔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제자에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 세상이 정해주는 가격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제 깨달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제 멋대로 가격을 매깁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성도인 우리의 삶을 세상은 자기 멋대로 그 가격을 매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우리의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 줄 모르니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종교를 가지는 건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내가 교회 다닌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을 좋게 매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자기 생각대로 매긴 가격이지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인 나를 어떤 가치로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까? 세상은 매길 수 없는 가치인데 세상에서는 그 가격을 정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 헛된 말을 자꾸 듣고 우리가 그 가치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서신.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감금되고 나서 풀려나 다시 서바나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감금이 아니라 로마 감옥의 수감이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마지막 삶인 줄 압니다. 네로가 온 도시를 불태우고 나서 그 방화범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정설은 아니지만 또 일반적으로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봅니다. 도시를 쭉 정비하고 싶은데 똑같아 오늘날처럼 도시 개발하고 도시 정비하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자기 집 안 내놓잖아요. 그 옛날에 용역 깡패들 불러가지고 했던 것처럼 네로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로마 황제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늘 도시가 안 예쁘니까 그러니까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인데 굉장히 이 미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질러버린 거죠. 니들이 안 나가면 내가 다 불 질러버려. 그거를 바라보면서 막 감탄하며 뭐 웃었다 뭐 이런 역사의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박해를 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인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건 상급이 아니라 원래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 그 면류관,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된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우리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혹시 제 머리에 면류관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여러분. 네. 우리는 이거 못 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 머리에 이 면류관이 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고백처럼 제게 다시 묵상이 됐어요.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구나. 이건 세상은 당연히 못 보고, 나도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원래 내 머리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드디어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그 장면처럼 다시 묵상이 됐어요. 여기 오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 뒷문 열고 돌아오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은 더위 안 타죠? 목사님은 더위 안 타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더 죽겠어요. 근데 권사님 솔직히 저 더위 안 타는데요, 권사님 앞에서 이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요즘 더위를 너무 많이 타요. 그 뒷말이 저도 늙었나 봐요. 이렇게 하고 싶었으나 어른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죄송한데 양해하시고. 언젠가 저도 기력이 다 빠지는 날이 오겠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그 시간이 저한테 오겠죠. 저는 그날을 종종 생각합니다. 내 모든 기력이 다 빠졌을 때. 그런데 내 몸의 육신의 기력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좀 있으시거든요. 제가 검사를 받았는데 목사님도 치매 유전자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럼 저희 어머니처럼 제가 정신을 온전치 못하게 제 뇌 신경의 회로가 좀 문제가 생기는 때가 오겠죠. 그때 어쩌면 저는 평생 목사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는 제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평생 설교하고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살았던 제가 어쩌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어쩌면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면 제가 교회를 욕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하나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정신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도 붙잡아 주시고 내 뇌 회로가 전기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시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똑바른 소리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셔서, 죽은 영혼인데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셔서 그 육체와는 별개로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잘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혹시 제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헛소리 하더라도 그건 제 육신이 그런 거니까 너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제 육신이 그런 거예요. 제 영혼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처럼 또 묵상이 됐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제 죽음을 앞에 뒀어요. 나이도 많아요. 다 늙었어요. 기력이 다 쇠했어요. 어쩌면 그의 정신이 예전 같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바울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그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죽을 날 받아놓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육신은 세워할 수 있으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육신은 날로 날로 쇠하나 내 영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죄송합니다, 해가 더할수록 느껴져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내가 뭘 하고 있다, 내가 어디에 있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다,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귀한 하나님의 성물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짓 하고 있었는지 예레미야 배경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똑바로 믿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저것들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내 성물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첫 열매이니, 첫 열매는요 순서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식사하는데 식당 사장님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군대 간 그 아들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이번에 100일 휴가 나왔대. 아이고 할머니가 손자 휴가 나와서 진짜 좋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요, 손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놈만 혼자야. 그놈만 손자. 왜 그래요? 장손이래. 장손. 그러니까 그 장손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손자들은 손자도 아니야. 이해되시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거든. 우리 어머니들 준식이가 장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집에, 시댁에 가면, 할머니 집에 가면 준식이만 손자야. 다른 것들은 손자 아니야. 네, 그게 첫 열매. 이게 되시겠어요? 네, 첫 열매.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를 첫 열매, 우리를 성물이라고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 그건 나의 가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그것은 나의 가치에 변화를 주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나라고 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이요,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석같이 보물 같은 존재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골랐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골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하나님이 왜 날 골랐지? 네? 여러분이 여러분 과일 바구니 하나만 주고 가서 하나씩 골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 고르겠습니까? 저는 안 골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골랐대. 그 하나님 바구니에 골라가지고 나를 담으셨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나보고 거룩한 나라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거래요. 응?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있었던 쓸모있는 것들 해가 지나고 사용되고 고장나고 망가뜨려지고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갖고 있습니까? 온통 다 쓰레기장에 가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정들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수년이 지나도 한 번 꺼내보지 않는 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 여러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는 내가 자주 꺼내보는 거고 자주 만져보는 거고 그게 소유 아닙니까? 아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우리 집에 있다고 내 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 집에 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 집 안에 있지만 그건 제 거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집 안에 있어서 내 것이라 하더라도 누가 우리 집에서 가져가지 않더라도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몰라. 수년 동안 꺼내보지도 않았어. 예? 예. 옷장 안에 내가 이렇게 정말 좋은 옷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옷을 제가 한 10번도 안 입었어요. 근데 그게 저 베란다 깊숙한 옷장에 그냥 수년째 걸려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싼 옷이라 제가 버리지도 못해요. 혹시 이제 원래 유행은 돌고 도니까 한 20년 뒤에 혹시 유행이 돌아오면 입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못 버리고 있는 옷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제 옷장 안에 있지만 우리 집 안에 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그거 꺼내지 않으면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꺼내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꺼내서 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시선 가까운 데 있고 하나님 손 안에 그게 하나님의 소유래. 내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그냥 어디냐 구석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그냥 한 번도 안 불러주고 한 번도 안 꺼내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이 매일 나 같은 자를 꺼내서 자꾸 나를 보신대. 그게 소유예요. 소유. 근데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린 지금 선포라고 되네. 전에 있던 성경은 선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선전하기 위하여. 선전. 나보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델이에요. 여러분 다 모델. 응?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모델. 여러분 한 기업이 자기 회사 제품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모델을 선정할 때 아무나 모델을 뽑습니까? 네? 아무나 모델을 뽑아요? 연예인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수입이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되면 꼭 어필합니다. 자기 회사 방송에서 자기 좀 모델로 써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 그 기업에서 자기 제품을 그 팔기 위해서 광고할 모델을요 아무나 못 뽑죠. 괜히 이상한 모델 뽑았다가 회사가 망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쓰잖아요. 당신의 품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회사 물건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다가 품위에 문제가 생기면 다 배상해라. 이런 계약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기업들도 광고 모델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을 하나님이 아무나 뽑으시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뽑았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이 망해버리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망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보세요. 너희가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혔다. 그 땅에 못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여러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의 가치라는 거죠. 나의 가치.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로 섭외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셨어요.
나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술그릇으로 사용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소의 그릇으로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다가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